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연애 걸 땐 몰래 손잡두고만 부부끼리도 잘 안 잡으시려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성가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좀 짤막짤막하게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심심 부탁을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그 지키라는 말이 많은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는 내용이냐면은 내가 너를 구속의 은혜를 준 그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지만은 성경에는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혹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성경에서는 그 수장절을 지켜라. 이 같은 말들인데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1년 동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육간에 얻어진 모든 그 하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1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광야 사막길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막 쌈박질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잠깐 거기서 중단시켜서 40년을 거기서 살게 해요. 그래서 40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던 자를 싸그리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거듭나기 위해서 40년을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사막에서 산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는 그 사막 생활에서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양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고마우냐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서
그 고마움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키라고 하느냐면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너희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건데, 어떤 네 삶의 부가 이루어지고 명예가 이루어지고 생활의 여유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꼭 지켜라.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전부 온 식구, 어린 아이로부터 갓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바깥에다가 이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거기서 세는데, 첫째 날을 성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성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도 꼭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안식일 날 드리는 그런 제물 그거 제외하고, 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제물 제외하고, 그 외에 범사에 감사한 것 다 제외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초막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를 모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들은 다 아시겠죠. 모세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모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끌어내실 거래요. 어디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너를 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응? 이 끌어냄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를 평생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은혜를 알고도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구원은 내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잘못된 예수를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영양실조해서 죽겠다,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육신을 살리기 위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로 광야에 40년을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보셔야 그 실감이 나거든요. 그 진짜 시나이 반도의 그 사막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야,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해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하다 하는 그런 이해가 들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간혹가다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 한둘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응?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망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던 자들이 죽고 제2의 인생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옛사람이 죽고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인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나오네. 야, 이게 얼마나 깊은 은혜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인색합니다. 진짜 인색합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아멘을 못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깊게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왔는데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라는 거죠. 아멘. 이 옛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부귀영화 누리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야. 우리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벌어서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자세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예수 바로 믿자.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를 쳐서 샘이 솟는 은혜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맙다. 내가 벌써 죽을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신 거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고마움은 입으로 하는 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죠. 아멘. 난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그냥 예쁜 찰떡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차를 준비해서 주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 내가 뭐길래 이렇게 맛있는 이런 찰떡하고 음료수로 대접해 주시,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옛 근성에 살아서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우성치는 삶을 사는 너희들을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마움을 너는 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너는 잊지 않고 꼭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지켜라. 그건 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했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다 타라 그래요? 세상의 물질을 소유했을 때 타라 그래요. 너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이게 평생에 내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라. 따라서 특별히 감사하라. 이게 특별하다는 말은 이 평범하게 감사하던 생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업그레이드해서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게 아마 오늘의 이 명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그런 하나의 명절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드리는 그 제물로 따로 놔뒀느냐? 그거하고 겸해서 드리지 말래요. 그건 안식일 날 드릴 제물은 안식일 날로 제외해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서원 제물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위해서 무슨 제물을 준비했느냐? 그거하고 곁들이지 말래요. 그건 그거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낙헌 제물 외에, 그런 제물 외에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교회 가면 맨번 내라고 하는 얘기만 하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진짜 아들에게는 생선 조각 하나도 안 주고, 목사님 오시는 날이면 진수 성찬을 해서 드려요. 그러면 엄마 왜 우리는 안 주고 목사님만 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복을 받아.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권을 주셨단다. 근데 나는 어렸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엄마 이상한 엄마야. 목사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한다고. 우리 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무진장 가난했잖아요. 진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도 도시락에 계란 하나만 얹혀오면 그 걔는 아주 진짜 잘 사는 아이야. 오죽해 우리 반 클래스 메이트 중에 한 아이가 김치를 아마 도시락 반찬으로 가지고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냥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이제 가방을 어떻게 툭 쳤는가 보니까 가방에 떨어지면서 도시락이 흩어졌는데 김치가 다 쏟아졌어요. 시내버스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깔깔 웃고 김치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놈이 참 배짱이 좋은 놈이거든요. 뭐라냐면, 야, 너희들은 김치 안 먹어? 그랬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요. 야, 그 김치 좀 쏟아졌다 그래서 김치 냄새 난다고 말이야. 넌 김치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진짜 우리 때 엄청 배가 고팠거든요. 진짜 미국에서 갖다 주는 구워 물자 엄청
응? 그때는 미싱도 없어서 미싱이 있는 집이면 잘 사는 집이죠. 그냥 통바지 그거 입고, 옛날에는 사지 바지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 미 팔군들이 입는 군복 사지 바지, 그게 질기고 좋다고 그거 사다가 그냥 검게 염색을 해서 그걸 바지로 입고, 그거 입고 다닐 정도면 그 사람 또 부자야. 그것도 못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응? 요새 세대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대들이 지금 이 나라를 세계 진짜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요새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걸 그렇게 실감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응? 엊그저께 미국에서 아는 목사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민을 가서 한국에 들어온 거가 근 한 30년 만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썼어요. 만화로. 뭐라 했냐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줄 몰랐다. 자기가 갈 때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미국을 갔는데 올 때는 인천공항을 위해서 떨어졌는데 여기가 미국인지 유럽인지 자기는 분별을 못했대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미국에 간 지 30년이 됐지만은 진짜 미국에서 가정에 가서 비데를 쓸 정도면은 하이클래스의 수준에서 비데를 많이 쓰는데 한국에 왔더니 다 비데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응? 그래서 또 뭐라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잘 입는지 난 미국에 거지가 온 줄 알았다. 자기는 거지인 줄 알았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입더라. 응?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는 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2개 넣고 새우젓 넣고 먹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응? 왜 그렇게 닭을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난 놀랬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참 웃었어요. 응? 그만큼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수준의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몇십 년 만에 들어온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놀래요. 응?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있을 때는 시발 택시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야, 한국에 오니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하면서 그 감탄하는 모양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고서요, 이 사람이 솔직하게 목사로서 몇십 년 만에 와서 느낀 한국의 발전 모양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날은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것이 특별하잖아요. 거듭난 것이 특별하잖아요. 특별히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날을 기억하고 특별히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냥 돈만 내라는 소리만 한다. 저는 강단에서 돈 내라는 소리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날도 기억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야. 아유, 목사님 어떻게 또 내 마음에 콕 찌르게 그런 얘기를 하냐, 미안해 죽겠는데. 그만큼 예수를 관심 없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무슨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에는 나무에서 얻어진 모든 과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래요. 응?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나오라고 했느냐면, 여기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초막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축복이 뭐냐?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열매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서 나에게 육신의 네가 수입으로 얻어진 열매들이 있느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무성한 가지와 같이 복음의 전도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집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지라는 거예요. 그 신의 보들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의 신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롭다? 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를 새롭게 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안일에 빠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안 나올 거야. 왜? 바빠서. 주일날 하루만 드리면 됐지. 근데 성경의 말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드리고 말지 말고 매년마다 드리래요.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감사로 모든 게 다 끝난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늘 이어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에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아침에 밥 먹다가 부부끼리 싸우고도 기분 나빠. 너는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는 거 큰 무기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간다는 거예요. 희한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응? 나 오늘 누구 뵈기 싫어서 안 가.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신앙, 달신앙, 해신앙. 그 어떤 데 이렇게 했어.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처음에 인사할 때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했어요. 야, 참 알량한 회장했다 속으로. 근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자기가 다 피하래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소리 한 번 주고받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우리 권사님 내집 신방을 갔다 오다가 우리 사람이 뭐 아픈 얘기,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권사님은 말씀 한 마디 얼굴 빛깔만 봐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큰 실수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묻는 말에만 답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또 예배 끝나면 오후에 도망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고만 도망가세요. 하나님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위기에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름 안 해도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예요. 누가 한 말인지.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결과는 내가 나의 신앙의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어제까지 그냥 피가 터지기 직전까지 고혈압의 그 한계까지 이르렀지만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너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어렵고 이 초막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같이 무슨 등산에 그 진짜 명품들이 나와서 그냥 물 띄어서 물침대에 그냥 누워서 따시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땅바닥에서 자잖아요. 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이 부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구원의 참 신앙을 소유하라는 그런 뜻으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말이 그 헬라에 보니까 수카라는 뜻을 썼더라고요. 그 수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덥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숨긴다. 그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초막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응? 너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춥지 않도록 덮어주지 않았느냐. 너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삶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죄악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극한 상황도 이기고 여러 가지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그랬죠. 구원의 은혜는 안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죄악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진짜 예수 잘 아셔야 돼요. 잘못 알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전날도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믿었던 그 교회 참 목사님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좋은 목사는요 어떤 게 좋으냐면 내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요,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준 그 책임자가 좋은 책임자예요. 세상에 빵이나 주고 인정상 감기약이라도 주고 보약이라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도 똑똑한 부모는 어때요? 아이들을 강하게 기르잖아요. 내 스스로 일어나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무섭게 길렀거든요. 엎어라도 안 일으켜줬거든요. 우리 사람이 여보 좀 일으켜 놔둬 스스로 일어나게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내 손주는 이상하게 길러. 제가 진짜 이상하게 길러요. 이게 바른 교육이 아닌데 저희 집 야 너는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아라. 앉으면 뭐 먹고 싶어? 제가 이놈이 생선을 잘 먹어서 생선을 띄우다가 스푼에다 놔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이뻐. 내 새끼는 하나도 안 이뻤는데 나는 호랭이같이 길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 자식이 낳은 열매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열매 맺는 자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따라서 예수 잘 믿자. 똑바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초막에 살지만 그 햇빛의 초막이 견뎌내겠느냐? 밤이면 찬바람이 몰아치는데 너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지켰냐? 하나님이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은혜를 너는 잊지 말고 삶에 게으르거나 안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꼭 8일 날까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8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에게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럼 너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살려주신 그 주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사십시다. 아멘. 너무 구원의 기초관이 무너진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뭐와 같으냐? 나그네 산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 초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서를 낭독했다고 그래요. 그 전도서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야, 세상은 우리가 안주하여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이 말을 낭독했냐? 세상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이 사막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마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깐 있다가 가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삶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막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악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어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실망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괜히 흥분합니다. 먹을 것 많고 열매만 갖다 주면은 다 되는 거로, 그렇게 아는 그런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얼마나 지금까지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가 추수가 뭐가 추수인지 바로 알아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